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전도회를 앞둔 이 귀한 안식일에 선교 담당 목사로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개의 신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라고 하는 단어, 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듣거나 또 제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의 삶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 때에 부끄럽지만 1000명 선교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키만 컸지 왜소하고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목회자로 지원하면서 1000명 선교사도 못 본 그러한 사람으로 지원하기가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노래로 찬양으로 한번 1년간 선교사로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목회 시험도 한번 보라고 하셔서 목회 시험을 이제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 바람에 선교사의 꿈이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교사의 꿈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는지 1000명 선교사를 2년 동안 갔다 온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족이 함께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갔다 온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교사를 하려면 평생 선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선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사는 삶도 저의 삶에 정말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은 대총의 선교사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안 보이면 대총의 선교사로 어딘가에 가 있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경험했어요. 제가 1000명 선교사는 못 갔기 때문에 전도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 시험을 앞두고 제가 여호수아 전도단이라는 전도단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거의 목회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 내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의 선교의 경험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침례를 받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저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개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제가 오늘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책의 소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광야를, 편안보다 평안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다. 오랜 전쟁의 땅,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땅에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 한 선교사의 체험적 증언이자 헌신의 고백록이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조선 땅에 와서 26세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고 그 묘비명에 이런 고백이 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 선교사의 고백도 그와 비슷하다. 만일 제게 1000개의 심장이 있어서 밤마다 그 심장을 터뜨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탄이 눈앞에서 터지는 일을 하루가 멀다 하고 목도해온 저자로선 비장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동료 선교사가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이 책에는 종종 등장한다. 이시온 선교사는 한 선교단체에서 3년간 대학생 간사로 섬기다가 학생들을 이끌고 다녀온 단기 선교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을 잊지 못해 영국 영어 연수를 거쳐 선교지로 떠났다. 첫 선교지인 케냐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다 아프간에 정착한 그는 그곳에서 10여 년간 묵묵히 사역을 감당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새 아이를 한국에 두고 새로운 땅인 A국에서 여전히 세상과 교회 어디에도 알릴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이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교사의 사역이 알려지면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의 간증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통하여 얼마나 큰 마음의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적혀져 있는 묘비명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다라고 고백했던 선교사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심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이곳이 그의 최초의 학교이다. 이곳에서 그는 부모를 교사로 모시고 그를 평생토록 인도하여 줄 공과, 곧 존경과 순종과 공경과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감화는 선이나 악을 위한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영감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딸들, 시작. 진정한 어머니는 아이들의 선교사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의 초청장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내가 한번 전도회에 잘 참석해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초청장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선물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태능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채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머니요 아버지 선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을 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선교사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먼저 18장의 배경은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를 성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성에서 쫓겨난 다윗은 여러 충신들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싸움이 있기 전날 자신이 아끼는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장군들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그러이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쟁터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선교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병사들까지도 사랑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의 경험, 회심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심의 경험을 했어요. 36대 호수 불암산을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정말 펑펑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회심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마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감격했던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그쪽으로 한번 몰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림연수원을 참 좋아해요.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한번 몰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김진석 목사님처럼 인도라고 하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의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회심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로부터 우리의 선교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필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황당한 부탁을 들은 이 장군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가족을 위협하는 반역자를 살려두라고 하는 명령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는 그의 나라보다 소중하고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보다 귀중하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는 왕의 호소는 인륜에 어긋나는 아들에 대한
군사들의 분개심을 증가시킬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병사들은 다음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던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은 분명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을 제발 살려달라 그랬어요. 전쟁은 크게 승리했지만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소식을 전하고 싶으실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부담스러운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내어놓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히마아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에 선교사의 삶이란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 선교사가 되면 다 순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목숨을 걸 수 있다면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마아스는 비록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그것보다 왕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더 컸던 거예요. 그 사실에 주목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쁜 소식을 생각하기보다는 기쁜 소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에요.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나쁜 소식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을 바라보고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선교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삶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Hey Jan, over young Ja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About Donnie words. I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ia Lumba. Right? Yeah.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5년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다시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때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추장이 변화돼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란 목숨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러 가려고 하자 그의 상관인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말렸어요.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아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하게 생각해요. 그 소식을 전해봤자 아히마아스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선교사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말리고 대신 옆에 있던 구스 사람, 흑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구스 사람은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마치 목사님이 전도지 좀 돌리자고 사정해가지고 억지로 한번 전도지를 돌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구스 사람이 이미 소식을 전하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계속 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식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결국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전하기 위하여 둘길을 뚫고 달려가서 구스 사람을 앞서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들길을 뚫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 성에서는 다윗이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파수병이 전령이 왔다는 소식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히마아스처럼 보인다고 파수병이 이야기하자 다윗은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오는 것을 보고는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좋은 사람. 선교사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3번째는 바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 선교사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도 좋은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까칠한 사람, 차가운 사람, 무섭다 이런 표현. 저는 태어날 때부터 표정이 이래요. 표정이 무섭고
좀 부담스럽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이 매우 좋습니다. 제 표정을 좀 가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제가 파마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보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적인 노력이 저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싶지만 저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히마아스는요, 좋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아히마아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아히마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왕은 빨리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순간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그리고 29절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구스 사람보다 먼저 앞질러서 가놓고는 왕에게 도착해서 자기가 좋은 소식은 다 이야기해놓고 나쁜 소식은 모른다 그래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구스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나쁜 소식을 말하게 돼서 떠넘겨.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건 좋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얄미운 거예요. 자기만 좋은 거 다 얘기하고 나쁜 건 다른 사람한테 밀어버려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선교사의 모습입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주석가 설교가들이 아히마아스를 부정적인 인물로 지적합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압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주 아꼈던 사람이고 다윗도 그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 가운데에 저와 같은 생각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 왕에게 큰 충격이 될 줄 알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이는 분명 다윗 왕에 대한 그의 동정심에서 나온 행동이다. 호크마 주석에는 아히마아스의 행동이 다윗 왕을 배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왜 다윗 왕은 배려하고 구스 사람은 배려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우리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마아스의 마지막 행동은 다윗 왕을 배려했던 어떻든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왜 선교사의 삶이냐?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모두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너무 좋은 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처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감추시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셨어요. 선교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아히마아스처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실수합니다.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평생을 고민합니다. 혹시 나의 좋지 못한 타고난 성향 때문에 목회자가 왜 저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줄리아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줄리아나의 언니는 아주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줄리아나가 태어났을 때 아내도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 모두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당시 줄리아나는 얼굴뼈의 절반이 없었으니까요. 아내와 전 일단 아이를 살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줄리아나를 계속 수술실에 했는데요. 22개월 동안 총 14번의 수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삶과 죽음을 넘나들던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I knew at that point that everything was going to be okay, that she was going to make it. That was right after the doctor told us that he didn't know if she'd survive. She reached up and just patted my head, and I knew that she would be okay. 하지만 아직 줄리아나의 수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30-40번의 수술은 각오해야 한다는군요.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요 꼬마 아가씨, 우리 부부의 또 다른 딸 캔드라입니다. 줄리아나보다는 2살 많은 언니예요. 처음 캔드라에게 동생의 존재를 알려줘야 했을 때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두 딸의 만남을 차근차근 준비했죠. 줄리아나의 얼굴을 보고 캔드라가 충격을 받지 않을까, 혹은 동생을 멀리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Then we would bring pictures closer up, and eventually, then she got to see her face, and she would just kind of look, and she would ask questions, and we explained that God didn't make her like He made you or I, but she's your sister, and she's special, and we love her. And she was okay with it. The very first time that she got to see her, I'll never forget this. She said,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캔드라와 줄리아나는 다행히도 우애가 좋은 편입니다. 깜찍한 생각으로 우리 부부를 웃음 짓게 만들기도 하죠. Me and my sister are going to get married. Because 닮은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 줄리아나에게 돌봐줄 언니가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줄리아나가 태어난 뒤로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we just have to clean around her feeding tube twice a day and put this under it so that the tube doesn't actually rub on her skin and make her sore. And the same thing with her trach also. 처음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렵고 막막했는데 호흡기 소독 따윈 이제 문제도 아닙니다. 아픈 줄리아나를 돌보면서 아내도 저도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방 안을 가득 메운 의료기기며 수많은 의약품을 다루는 요령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아름다운 줄리아나. 사실 우리 부부는 줄리아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기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린 단 한 번도 다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Doctors asked us when they came in and they thought there might be a problem. They asked us so that we needed to be thinking about whether or not we want to terminate the pregnancy. We just kind of looked at one another and said, well, that's not a question. That's not an option. 우리의 선택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줄리아나를 낳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나요? Never. I've never had any regrets about having her. She has brought so many blessings to our life. I think more so than any child that's unaffected would have given us.
I've never had a regret. 줄리아의 부모들은 줄리아를 낳은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줄리아의 존재가 그들에게 더 큰 행복이요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줄리아의 부모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저는 줄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일그러진 저 아이가 나의 모습은 아닐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 어쩌면 줄리아나보다 더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이마아스가 거짓말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도 아이마아스처럼 줄리아나처럼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자랑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젠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의 삶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좋은 사람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사랑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